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 시리즈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잠시 중단하고 감사절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감사장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어떻게 김사장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이제 어제 제가 이걸 주보에 써서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감사장 뭐지 이거 뭐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감사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못 들어봤겠죠. 제가 지난주에 지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종종 하는 용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멋장이라는 말이에요. 멋장이. 사실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아무런 별 감흥도 없고 조금 지겨울 지경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왜 은근한 자랑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리셋 책 읽으면 이런 자랑이 몇 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독서 의욕을 제가 고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는 가르쳐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찾아서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아무튼 이 멋장이 또는 멋쟁이라는 말은 멋있는 사람, 멋을 아는 사람, 멋을 잘 내는 사람, 멋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몰랐는데 이거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 장이하고 쟁이가, 장이는 좀 어떻게 보면 높임말이고 쟁이는 좀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는 전문가들, 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감사장이는 감사를 잘 하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 또는 감사의 전문가를 뜻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분명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또 감사를 잘하는 감사의 기술을 가진 그런 감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감사장이가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자기 인생을 늘 불평만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삶, 그런 가정을 사실은 모두가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말 감사장이가 되고 싶어요. 감사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장이가 되기를 원하시면 일단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첫 부분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하죠. 개역개정을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더 익숙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뭐뭐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지선다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번 부탁, 2번 건의, 3번 제안, 4번 명령.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하면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까 봐 엄청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 두세 분 정도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경기도에 있는 지역 교회에 가서 하면 4번 막 이래요. 그럼 제가 필 받아가지고 막 엄청 또 설교를 또 힘있게 하게 되는데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교회 상태를 좀 아세요. 그래도 한 서너 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거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그렇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에,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거나 부모님을 공경하라거나 음행을 피하라거나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명령에도 순종하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할 기분이 생기든지 아니든지, 감사할 상황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논리적으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시자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감독의 지시에 순종하듯이,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느 한인 교회로 청빙받아서 부임해 가신 안남욱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임한 교회에 왕언니라는 별명을 가진, 그렇게 불리우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왕언니. 이게 이름부터 좀 위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머릿속에 이게 이분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뭔가 인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왕언니, 막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왕언니가 이분 부임하기 이전에 담임 목사 3분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그 신임 목사님은 순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분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막 화해를 시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이분이 또 뒤끝이 얼마나 긴지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가서 막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면 확 손뿌리 치고 등 돌려서 가버리고 막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가위에 눌릴 만큼 마음이 막 불안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내가 사역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왕언니가 4번째 목사를 쫓아내는 시점이 다가온 거죠. 그런데 이 안 목사님이 바로 사표를 내지 않고 뭔가 한번 그래도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내면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위험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이런 이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목사님께서 자기는 늘 그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호의를 거절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니 본인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그 안에 깊숙이 미움이라는 게 어느덧 자리 잡아 있어서 그 미움의 안경을 쓰고 그분을 늘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일이 자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 중에 큰 결심을 합니다. 자기에게 못되게 해서 관계가 깨어진 그 권사님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걸 기록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를테면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끙끙대면서 막 이렇게 그분에 대한 감사한 것을 적었는데 50여 가지 감사가 나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정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니까 억지로 그냥 쓴 것이다 보니까 마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좀 가시적인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기왕 쓰기 시작한 건데 100가지 정도는 채워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뭔가 억울하고 너무 좀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분의 표현처럼 참기름을 쥐어 짜듯이 막 억지로 쥐어 짜고 또 짜니까 새벽이 되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가지를 채우고 나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비록 억지로 이렇게 시작한 건긴 했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쥐어짜듯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네. 왜 그렇게 나는 그럼 미워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문제는 그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서 직접은 못하고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이 적어놓은 그 종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놓은 그 종이를 그 권사님 우편함에 그냥 이렇게 쏙 몰래 넣고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게 또 이 왕언니를 더욱 노엽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또 불안과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주일이 됐고 주일날 마침내 이 왕언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그 권사님이 평소와 달리 목사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리고는 달려와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언니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경험으로 해가지고 100가지 감사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거를 막 퍼뜨리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감사가 관계의 문을 연 거죠. 그렇게 뒤틀리고 틀어진 관계의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일단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런 마음이 꼭 안 생기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처럼 정말 참기름 쥐어 짜듯이 짜면서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끄시고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장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장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유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18절 전체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은 다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감사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유익할까요? 여러분, 감사의 유익은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도 그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사랑과 공감, 열정과 활력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내 왼쪽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화라든지 후회 같은 불편한 감정을 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자꾸 감사하면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행복감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 감사를 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하죠.
그래서 감사는 우울증 퇴치나 예방에도 유효하고 수면의 질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잠도 잘 잔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 지수와 자살 시도는 서로 반비례한대요. 감사를 자꾸 해서 사람이 행복한데 왜 자살하려고 하겠습니까? TV 프로 중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행복의 비밀 감사라는 그런 제목의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감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병원의 환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이 기타 치면서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환자들한테 감사 막 찬송인지 노래인지 하여튼 불러주고 노래겠죠. 노래 이렇게 불러주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이러니까 환자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태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 프로가 일상을 작은 감사로 채우면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메시지를 거기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 가운데 탈무드의 글이 하나가 소개됐는데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유익은 행복감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낙관성을 기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역경과 시련을 뚫고 나가는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전 700년경부터 나라를 잃어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사방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그리고는 중세 시절에는요 그 유럽에 팽배했던 그 반유대주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차별받고 멸시받고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또 어땠습니까? 나치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정말 끔찍한 참사를 겪었죠. 세상에 이렇게 고난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없었던 자기 나라 그 2000년 전에 땅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오늘날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한 2.2%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금융계, 재계, 정계, 예술계, 언론계, 연예계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무슨 사업가인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연방준비제도라고 있죠. 그게 막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거잖아요. 그게 최대 주주인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음악가인 아이작 펄만 유대인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떠났지만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락커펠러 같은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임지연 작가라는 사람은 유대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비결이 감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배워야 될 유대인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감사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요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에게 감사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도록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모대하니 즉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문을 암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력과 지력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너무도 신경 쓰는 지력과 체력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심력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온갖 일들이 다 닥치고
온갖 난관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심력을 길러주는데 그 방법이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낙관성을 보여주는 그 탈무드의 짧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지막 대목에서 빵 터졌는데 여러분은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머 감각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에 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감사와 낙관적 태도로 사는 사람을 누가 좌절을 시키겠어요? 이런 태도로 사니까 역경과 시련이 와도 뚫고 나가는 힘을 갖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감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감사는 유익합니다. 뭔가가 잘 되고 뭘 좀 이루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우리는 소위 승자 효과라는 것에 빠지게 돼요.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나가지고 잘 된 사람 없습니다. 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과 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과 관계가 작용을 해가지고, 물론 그분의 능력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잘 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승자 효과에 빠지면 자기가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주변도 챙기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추락하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하게 하고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해줘서 우리를 승자 효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도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감사는 관계적인 면에도 상당한 유익을 끼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좋아도 관계 안 좋으면 삶이 절대로 잘 나갈 수 없어요.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감사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미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혼자 잘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온 곳에는 사람들의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뭔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관계의 질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좋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구축해줘서 관계적인 형통함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감과 활력을 우리에게 주고 시련과 역경을 이길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도 승자 효과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도 이 감사가 계속해서 좋은 팩트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정강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감사는 행복의 문, 관계의 문,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야,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실은 막 계속해서 뭔가를 쓰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내년도를 기대하십시오. 좋은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의 유익을 인식하고 이걸 우리의 의식에다가 새길 필요가 있는, 정말 감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기술을 가진 감사의 전문가, 감사장이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명령은요, 그 명령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현재형은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감사주일 같은 날에만 어쩌다가 한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제게는 어떤 지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추수감사절 전날만 되면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감사절 전날 토요일에 딱 보내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적인 인생에 있어서 습관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좋은 습관을 형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자녀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습관의 총합이다. 따라서 탁월성이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랬어요. 탁월한 삶, 탁월한 인생, 이게 무슨 한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개발 전문가인 직 지글러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주제인 감사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감사의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는가? 된장국을 시원하게 끓여주면 국물이 끝내준다, 끝내줘요, 감사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아니면 그거 보면서 아니 왜 두부를 이 정사각형으로 썰었냐 이거 지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장의자도 우리 교회 너무 괜찮은 장의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창의적이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거리도 없고 의자 색깔도 카키색이고, 아셨어요? 이거 보면서 딱 들으면 의자도 참 좋다, 감사,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아니 무슨 색깔이 왜 이렇게 카키야, 교회에는 브라운이지, 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불편러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입에서 불평이 저절로 나오고 불편하고. 감사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이거를 3주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면 습관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게 습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3주 동안 최소한 계속해서 매일같이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먼저는 매일 감사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자꾸 해달라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날을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정말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책 읽고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꼭 무슨 골방에서 눈 감고 뭐 어두침침한 분위기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야경 바라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 눈에 송정지구의 야경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하십시오. 매일같이 21일 동안.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오늘 걸어오면서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좋은 아침 주셨고, 또 가까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니까 사랑 믿는 교회 너무 아름답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왔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기도 하세요. 또 다른 방안은 감사 목록을 적는 겁니다. 감사 목록을 적는 거예요. 베스트 셀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쓴 마이크 베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할리우드의 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운동선수, 기업가, 예술가, 뭐 셀럽들의 라이프 코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코치 마이크인데, 이 사람이 책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은 최고의 자아와 연결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베스트 셀프와 연결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감사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매일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감사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일어나면 커피부터 제일 먼저 마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감사 목록을 적는다는 거죠. 아침에 자신에게는 그 작은 방법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습관화로 인생의 운명이 바뀐 오프라 윈프리는 이 사람과는 달리 저녁에 하루를 보낸 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5가지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자기 감사 노트에 적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SNS에 매일 감사 목록 올리는 사람도 있죠. 그 감사 목록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일기를 적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목록만 적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도 풍부하게 하면서 일기를 쓰는 거죠. 매일같이. 뭐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박사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생동감을 느끼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냈는데 75%나 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일기 형식이 아니더라도 제가 감사 목록만 매일 꾸준히 적는다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시하자면,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날의 감사 제목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저는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감사 훈련도 되고 애들한테, 그리고는 가정이 감사의 분위기로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애들 다 커가지고 내보내거나 잘 안 들어오거나 이러면서 나이 든 그런 부부만 있는 데는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같은 이런 연령대 부부는 이거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잘못 싸울 수 있어. 감사해봐. 해봐. 이러다가 이제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있는 집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목장이나 부서도 사실은 그 카톡방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서로 감사 이렇게 제목들 나눌 수 있잖아요. 어떤 방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든 간에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감사의 유익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장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요, 많은 말이 불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16절 17절 말씀 보시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사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위의 것들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16절의 그 기쁨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인데,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도 이게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온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들을 높여가라는 그런 의미죠. 그분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장이가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쪽에 워낙 이골이 나가지고 감사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좋은 줄 알면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사실은 뭐 또 감사할 일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생기고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고 이게 타락한 마음의 현실이니까 감사가 좋은 줄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데도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감사장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거기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명령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감사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드린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아시죠? 한국교회에서 아마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강해설교회 대가로 알려져 있는 그 이동원 목사님이 2020년도에 국제 변호사이면서 자신의 아들이면서 신실한 집사인 그 아들을 암으로 잃는, 불과 40대 초반인데 그 아들을 암으로 잃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어요. 저도 사실은 다 자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얼마나 아프고 슬펐을지 사실은 다 짐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걸 소개를 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거 얼마나 아픈 상황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온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목회자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왜 그분은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분이 아니 그냥 이렇게 이걸 견뎌나가고 사역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제가 사실은 이 아들이 아플 때 모르고
아들이 거의 중증에 들어갔을 때 저는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그분한테 제 그때 나온 책이 있었는데 책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써주시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해 12월 달에, 그러니까 아들이 아마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주님 품을 갔는데 그해 12월 달에 친구 목사님 두 분과 같이 그 이분을 찾아뵈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교제를 했거든요. 슬픈 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초인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후배인 우리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그분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그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롤모델로 삼았던 그 손양은 목사님, 공산주의자들에게 2 아들을 잃었던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그분도 그 2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일반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감사가 너무 유익하니까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라고.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거의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도우심,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엣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도 훨씬 더 많고 그 근거도 훨씬 더 견고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렇게 감사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얼마나 불평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바뀐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장이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장이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의 유익을 인식하고 감사를 습관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탈무드에 적혀있는 랍비 아키바의 감사 얘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존경받는 랍비 아키바는 어느 날 멀리 길을 떠났다. 책을 보기 위한 등잔불과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과 타고 갈 나귀와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다.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갔다. 큰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룻밤 자고 가자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모든 집에 다 거절됐다. 언제나 감사만 한 아키바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방에서 자는 것보다 노숙하는 경우에 더 유익을 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며 마을 바깥에서 잠을 잤다. 밖에서 노숙을 하자니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불을 꺼버렸다. 아키바는 모든 것을 항상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을 켜고 책을 보는 것보다 불 끄고 자는 것이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잠을 잤다.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나귀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만 도망을 쳐버렸다.
모든 것을 항상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귀가 내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나귀가 도망가는 바람에 수탉도 놀라서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성경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다.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다 약탈해 버렸다. 만약 그 마을에서 잠을 잤다고 하면 아키바도 죽었을 것이다. 만약 등불을 켜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다면 도적에게 발견되어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만약 나귀와 수탉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소리치거나 울었을 때 아키바가 발견되어 같이 죽었을 것이다. 등불이 꺼지게 했다. 나귀와 수탉을 도망가게 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아키바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아키바가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에 거절당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밖에서 노숙하는 것처럼 인생의 거칠고 차가운 바깥마당에 서 있습니까? 꼭 필요한 나귀와 수탉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그만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익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아키바를 결국은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려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모든 유익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기로, 감사를 습관화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